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오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환난과 모든 시험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함께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까 이무영 형제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국제 정세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큰 나라들이 지금 전쟁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미일. 지금 유례 없는 군사 연습을 하고 있죠.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하는 것도 유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소련하고 국경이 280km나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영국 해군이 기지를 건설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영국 군대가 네덜란드에 주둔할 수가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주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소련이 굉장히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으로 긴장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신다면 전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한 한 이 백성이 너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의 딸 이렇게 부르면서 또는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초림을 예고하는 말씀. 거기 보면 네 왕께서 내게 오고 계신다 이렇게 예고해요. 구원을 갖고 오시는 왕인데도 겸손하셔서 노새에 타고 오신다. 노새도 낙이 새끼인 망아지를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함성을 지르라. 보라 내 왕께서 내게 오고 계시나니 그분께서는 정의롭고 구원을 갖고 오시는데도 겸손하시어 노새에 타고 오시나니 그것도 낙이 새끼 망아지 타고 오시느니라.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분께서 백성의 왕,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모습을 그분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연출하셨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기술해 놓으셨는데 그 장면을 이것이 그대로 다 행하여졌은즉 즉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되었던 그것이 그대로 다 행하여졌은즉 그런 뜻이에요. 그 선지자에 의해 전하여졌던 바가 이루어졌으니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전하여진 바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이르기를 시온의 딸에게 고하라. 보라 내 왕께서 내게 오시나니 온유하시어 한 마리 나귀 그것도 한 마리 나귀 새끼 망아지를 타고 오신다 한 말씀이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네들에게 명하셨던 대로 하여 그 나귀와 망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것들 위에 자기네 옷을 얹고는 그 위에 줄을 앉혀 드리더라. 지금 노새와 그러니까 어른 노새예요. 그리고 새끼 망아지 두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근데 그것들에게 다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주님을 태웠는데 주께서 망아지에 올라 앉으셨어요. 노새에 앉으신 게 아니라. 그러자 대단히 큰 무리가 자기네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서 지금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군중들이.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의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환영 행사를 벌이고 있죠.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하고 외쳐라. 호산나란 말은 주여 간구하옵건대 저희들을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호산나 하라 하고 외쳐라. 주여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외쳐라. 군중들이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에게 호산나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간구하옵나이다 하고 외쳐라.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분께서, 주의 이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오시는 분께서는 복되시나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소서 하고 외치라 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읍이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더라. 그러자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께서는 갈릴리의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니라 하더라. 갈릴리의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니라. 참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육신적으로는 참 갈릴리라는 나사렛,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그런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곧 선지자로 오셨다. 이렇게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겸손하시고 아무리 몸을 낮추신다 해도 지금 예수께서는 어디까지나 백성의 메시아, 백성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위험을 떨치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셔야만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니. 나귀도 어엿한 그런 나귀가 아니라 깨지지한 나귀 새끼 망아지에 타고 참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셔요. 큰 무리가 옷을 벗어 길에 깔거나 종려나무까지 꺾어다가 길에 깔고 그분을 환영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뒤따르며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하여라,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분께서는 복되시나 하고 함성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주 기이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온 성읍이 술렁였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군중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물론 절대로 아니었어요. 온 성읍이 술렁일 정도였으니까. 또 호산나,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히브리 말,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놀리는 소리는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를 지칭할 때 관례적으로 붙이는 그런 이름인데, 그분을 그렇게 일컬었다는 것은 조롱한 게 절대로 아니었죠. 그런데 왜 위풍당당하게 말에 오르시지도 않고 하다못해 노새 위에라도 앉아 오셨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마련하지 못하셨겠어요? 북한의 김아무개는 어린 딸도 백마를 태우고 군중 앞에 나타나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풍당당한 말 한마디 마련하지 못하셨을 리가 없죠. 또 나귀와 망아지를 준비토록 하시고도 지극히 겸손하시다는 것만을 보이려고 나귀에 오르지 않고 망아지에 오르셨을 리도 없어요. 역설적이지만 예수께서는 백성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말 타고 오지를 않으신 거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면 말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어엿한 어른 노새와 망아지 두 마리가 준비됐다면 망아지가 아니라 노새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도 준비 않고 노새를 준비했어도 노새를 그냥 빈 말로 안장만 얹은 채 일부러 망아지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왜 그러셨을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그 뒤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뒤 타 민족들처럼 백성이 일어나서 왕을 옹립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거야.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우리도 이 타민족들처럼 왕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왕이 옹립될 텐데 그 왕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지시하셨어요.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절대로 군마를 증강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전쟁 준비하느라고 탱크 만들고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고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말라. 이 주의사항이 들어있어요. 거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쭉 20장 20절까지 제가 프린트해 드렸으니까 집에서 읽어보세요. 왜?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 아무리 그런 거 군비를 증강해도 내가 손을 쓰면은 너희들 그냥 패망하고 말어. 전쟁은 내가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한테 모두 맡겨라. 지금 그런 뜻으로 그런 지시사항을 내리셨던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백성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께서 말에 올라앉아 위세를 과시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명령인가를 백성에게 보이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 왕으로 왔다. 너희 왕으로. 봐라. 근데 난 말 타고 오질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나귀를 준비케 하시고도 일부러 망아지에 올라앉으셨던 것. 나는 노새도 필요 없다. 이렇게 백성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왕의 위세가 위풍당당한 병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권능에서 국방력도 나오고 왕의 통치력도 나온다 하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자들은 병거들을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병마들을 신뢰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저희들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했어요. 시편 33편 16, 17절에 봐도 군대의 많음으로 구원받는 군왕이 없나니 힘 있는 자가 힘 많음으로 구출되는 것이 아니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마필이 헛것이요 그 또한 그의 큰 힘을 다해도 누구 하나 건져내지 못하리라. 전쟁에서 너희 이긴다 진다 그거 탱크로 하는 거 아니야. 대포로 하는 거 아니야. 마필이 헛거야. 이런 말씀이야. 또 44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도 오 하나님 저희가 저희 귀로 들었나이다. 저희 조상들의 날들 그 옛 시대들에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을 쫓아내고 그들을 심으신 내력과 이방을 주께서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조상한테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칼로 그 땅을 손에 넣고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요 그들 자신의 팔로 자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셔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해주셨기 때문이었다고 그들이 이야기해 주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이런 뜻이야.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왕이시니 야곱을 위한 구출들을 주께서 명령하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통해서 저희들의 원수들을 밀어내겠나이다.
저희에게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저희가 주의 이름을 통하여 짓밟겠나이다. 이렇게 간구했어요. 성령께서도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니 너희들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이니 무슨 미국의 무슨 B-50이니 무슨 F-34니 그런 거 도움을 청하러 미국으로 가.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지니 병마들이 많고 병거들이 많다고 그것들에 의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기병들이 매우 강하다고 그들을 신뢰하는 자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유일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주를 찾지도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화로다.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화로다. 화로다라는 말은 큰일이다. 큰일 났다 걱정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걱정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비록 볼품없는 나귀 새끼에 올라앉아 외견상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막강한 힘과 권능, 위세를 등에 지신 위풍당당한 왕이셨던 거예요. 이러하신 왕을 백성이 알아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당시에 백성의 큰 무리가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이러하신 예수께서 위풍당당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이 빠뜨리는데, 곧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막강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등에 짊어지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신 왕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가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냔 말이야. 누구도 여기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교회로 찾아가셨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왕으로서 만약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입성하신다면 곧바로 찾아가 보실 곳이 경복궁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용산에 신설된 대통령실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권력자인데 예수께서 만약 대한민국 백성의 왕으로서 수도 서울에 지금 입성하신다면 곧장 찾아가 보실 곳이 서울 어딘가에 있는 어떤 교회들일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야. 어떤 교회일까요? 뻔하죠. 종교화되고 상업화된 교회.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터가 되고 신자들의 재물을 늑탈하는 도적들의 소굴로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를 예수께서 제일 먼저 찾아보실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면 알 수 있어요. 12절 13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걸상들을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려야 한다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도다 하시더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7절부터 17절 12, 13절부터 이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게 망아지 타고 그게 유월절 가까워졌을 때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성전에서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더라. 환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연보를 받는데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다른 교회의 증서로 바꿔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인지. 돈을 받는데 돈은 세상 거니까 교회에서 받질 못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자면 어음 같은 걸로 바꿔서 교회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장사꾼들이 거기 앉아 있어. 그러자 주께서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더니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양들과 소들도 몰아내시며 탁상들을 뒤엎어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셨는가 하면 또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소들과 양들은 부자들이나 살 수 있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교회가 부자들 돈만 늑탈하는 게 아니라 과부들의 돈까지, 아주 가난뱅이들의 돈까지 좀 늑탈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라. 내 아버지의 집을 상점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자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켰나이다 한 말씀을 주의 제자들이 떠올리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 사람들이 장사꾼으로 변질되고 도적들이 되어버린 것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손수 노끈을 꼬아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을 휘둘러서 그들을 교회에서 다 내쫓아 버리셨을까. 탁상을 뒤엎고 돈을 쏟아버리셨는가 하면 요새로 이 장면이 뭐야? 요새 말로 하자면 교회 강대상 뒤엎고 헌금함 쏟아버리신 거야 지금. 그야말로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난동을 부린 정도가 아니라 폭도로 변하시고 폭력을 휘두르신 거예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엄청난 분노가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을 집어삼킨 거예요. 분노가 예수님을 집어삼켰어.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는 다윗의 입으로 주의 전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켰나이다, 이렇게 시편 69편 9절에서 하나님께 고하고 계셔.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라 칭하시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올바르게 섬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이토록 뜨겁고 순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야 지금. 근데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런 열정을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제26편에서 다윗이 지금 그 열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말씀이야. 시편 26편은
뭐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시편 26편 8절. 주여, 저는 주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에 거주하기를 애모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6절에 보면 제가 주의 제단을 감싸 안겠습니다. 제가. 또 7절에 보면 제가 주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 그리고 12절에서도 또 회중들 안에서 제가 주를 복되시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 요새 말로 치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교회 회중들에게 들려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찬양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당하게 높여지시는 가운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읽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의 집은 장사꾼들의 치장터가 되어버리고 신자들의 돈을 늑탈하는 도적들의 소굴로 전락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기도의 집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모두가 그런 거짓되고 악행만 하는 사악한 종교인들에게 점거되고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들 교회 지도자들은 피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신자들까지도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입니다. 피 흘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들의 두 손에는 해를 끼치는 일만 있고 오른손은 신자들로부터 늑탈한 뇌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주의 자애로우심이 제 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껏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된 자들과는 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들은 생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저하고는 완전히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악행자들의 회중을 싫어해서 그런 사악한 종교인들과는 함께 앉기도 싫습니다. 저는 늘 저의 온전함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주 하나님을 제가 신뢰해 왔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두 발은 평평한 곳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굴곡이 있거나 비뚤어지거나 한 그런 올바르지 못한 곳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두 발은 정의롭고 아주 공명정대한 그런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떳떳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화평한 터전 위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그런 자들과 한 통속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저를 그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제 생명을 피 흘린 자들과 한데 모으지도 마십시오. 저를 그런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지 부러울 정도로 지금 자신만만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그런지 안 그런지 어디 한번 저를 심사해 보십시오. 저는 절대로 실족해서 미끄러지거나 타락하고 탈선해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런지 그런지 저를 한번 검증해 보시고 제 속생과 마음속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만만할 수 있는 그의 자기 평가, 자기 평가예요. 부러울 정도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자기 과신이 교만할 정도로 지나쳐요. 그렇죠? 주제 넘을 정도야. 자기 과시가 주제 넘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느껴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러크만 박사는 그의 주석서를 보니까 다윗이 여기서 지나치게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렸듯이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저로 말씀드리건대 저는 늘 주의 온전함, 저의 온전함 안에서 행하오니 저에게 자비로우시어 저를 속량하소서. 참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가 온전함 안에서 행한다면서 자기에게 자비로우시어서, 즉 자기 허물들과 죄들을 용서하시어서 자기를 속량해 달라니,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다. 한자로 이렇게 써요. 벼와 변에. 이게 평온할 온자야. 평온할 온. 아까 보면은 12절에 보면 저는 평지에 곧게 서 있습니다 하는 그 평이에요. 온전. 아까 미리 설명했어요. 영어로 integral 하다 그래요. 형용사로는 integral, 명사로는 integrity.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온전함. 이게 온전함. 이건 온전함. 그래서 저의 온전함 안에서 in my integrity. 저의 온전함 안에서 행하오니 저에게 자비로우시어 저를 속량하소서. 모순되죠, 말이. 온전하다. 어떤 전체를 구성할 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빠진 데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결함이 없다, 결격 사유가 없다, 이런 뜻이야. 사람의 경우로 치자면 오체가 완전하다. 오체. 오체가 뭐야? 머리와 사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지정의를 말해요. 머리. 그 다음에 사지는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덕체가 완전하다, 이런 뜻이야. 온전하다는 말은. 지성과 도덕성, 거기에 또 육체적 건전성이 두루 갖춰져 있다, 이걸 말하고, 사람의 품성으로 말하자면 인성이, 지정의가, 지성이 똑바르고 예리하고 안정되어 있는 정서, 그 다음에 올바른 의지, 비뚤어지지 않은 생각, 이게 고루 갖춰져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결함이 없고 사리의 어긋남이
없이 완전한 상태, 이거를 온전함이라 그래요. 영어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perfect래. 조금 의미가 좀 틀려요. 그러나 거의 같은 뜻이야. 인테그리티하고 퍼펙트니스 같아요. 이거는 인테그럴은 퍼펙트, 형용사니까.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지금 자기가 이런 완전한 인격자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자비로우시어 저를 속량하소서라니 이상하단 말이야. 자비로우십시오, 저에게 자비로우시소서란 말은 제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저의 온전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의 온전함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오체가 완전하고 지덕체가 두루 갖춰져 있고 지정의가 아주 건전하다 해도 사람의 인성이란 하나님의 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 사람의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뀌고 승화되지 않으면,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질지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되어라 하신 이 가르침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성으로는 아무리 완전 무결해도.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의 자기의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크만 박사가 잘못 봤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온전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 속량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저는 망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소청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만 보면 다윗이 사람의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서치해보면, 탐색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란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11절 한 구절에서 사람의 자기 의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 하나님의 제단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시편 26편에서. 그래서 그는 사람의 자기 의를 과시하는 종교인들에게서 건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속량하십시오. 성령께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입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읽는 그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영광과 초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과의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초탈에 이르도록 하려고 불러내신 거야. 그래서 그분과의 암을 통해서, 그분과 한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하나님으로서의 파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신성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품성을,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다는 뜻이야. 심지어 하나님의 유전을 물려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죠? 그 신성에 뒤따르는 모든 것을 주신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분과의 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통해서 더없이 크고 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나니 중간 생략하고 세상에 들어와 있는 썩음은 면하였은즉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신적 본성에 함께한 자들이 되어라. 어떤 것들? 그런즉 이에 그치지 말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그치지 말고 힘을 다해서 너희 믿음에 초탈을 더하고. 믿음에 초탈 더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와 한 몸 됐어? 그러면 세상에서 벗어나. 초월세계 하늘에 꽂혀 있어야 돼, 너희들. 그걸로도 안 돼. 초탈에 또 알을 더하고. 너희들 예수님과 한 몸 돼 있지? 더 돈독해져야 돼. 그리고 절제를 더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 버려라, 이런 뜻이야. 거기에 인내를, 그러면 고통스러울지도 몰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러나 인내를 더해. 여기에 신성을 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고 신성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또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결여한 자는 믿음, 초탈, 하나님과의 암, 절제, 인내, 신성, 우애,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결여한 자는 자신의 옛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을 망각한 것인즉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층 더 힘을 쏟아 너희의 부름받았음과 택함받았음을 확실히 하라. 확실히 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초탈에 이르도록 불러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세요. 사람의 인성이 아무리 건실하고 정의롭다 해도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고 다정하며 시기하지 않고 뽐내 의스대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제것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안에서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이 사랑이 마음속에 샘솟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설령 예언의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들을 이해하는 명철과 예지를 다 갖췄고 또 믿음이 있어서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즉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이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면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더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을 7절까지 거기 해드렸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 하나님의 제단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요건, 이건 뭐니 해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게 절대적인 요건이야. 그런데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은 믿음의 신성에 더해질 때 생겨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신성을 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전체 150편에 이르는 그 방대한 시들이 그런 시집이, 그런 시편을 성령께서 제일 처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우리 한번 봐요. 시편 제1편 1절부터 2절. 신성이 없는 자들의 조언 안에서 행하지 않고, 신성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행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의 낙이 오직 주의 법 안에 있어 그의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그분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도다. 신성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신성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야 생기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사람인 채로는 절대로 생기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인 채로는 아무리 훌륭해도 인성에 머물러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이렇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확인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셨다, 이렇게 환기시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신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 바로 시편, 아까 읽은 1편, 시편 제1편 1절 2절에서 밝히는 말씀이야. 그의 낙이 오직 주의 법 안에 있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숙고하고 음미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거야. 신성을 얻게 된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교회답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제단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얘기야. 앞에서 본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이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세요. 기도의 집이란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청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받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응? 하나님께 아뢰 때 I pray.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 안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내가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담보로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지금 지어드리는 것, 기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느껴야 돼요. 기도.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왜? 당신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야. 그러니까 기도의 집은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가 있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있어야 그게 기도의 집이야.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집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상기하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저희가 힘입고 그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을 의탁한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예수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만 해요. 교회, 기도의 집에. 기도하는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 또 기도하는 우리 회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으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집,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없는 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지 않은 우리들 또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원래의 그 말씀. 사람들이 더하고 빼고 왜곡하고 변질하고 위조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그 순수한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올바른 성경. 그런데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제멋대로 또하고 빼고 왜곡, 변조, 위조한 사람의 경전들을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들도 속여.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만약 이 땅에 대한민국의 왕으로서, 이 백성의 왕으로서 오신다면, 오셔서 수도 서울에 입성하신다면 왕으로서 제일 먼저 찾아보실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인 이유야. 그리고 도적들을 쫓아내시게 될 이유야. 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기도했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이란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너희들 멋대로 더하고 빼고 변질시키고 변조 위조한 너희들의 경전들이지 그게 어디 성경이야. 그러면서 강대상 뒤엎고 돈주머니 쏟아버리고 회초리 휘둘러서 도적들을 쫓아내시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제단에 도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제단을 감싸 안을 자들, 아까 26편에서 다윗이 그랬죠. 제가 주의 제단을 감싸 안겠습니다. 이 말은 그 도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싸 안고, 그럴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들을 다 몰아내고 당신의 제단을 감싸 안을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과연 주여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들을 불러서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고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편 26편 말씀들을 묵상토록 하시고 바로 이것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배척하고 자기네들이 방자하게 더하고 빼고 멋대로 변조하고 위조한 역본들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 땅이여 들으라,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나니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내게 반역을 하였도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거늘 그러나 내 백성은 알지 못하나니 내 백성이 깊이 생각하지를 않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패역이 주렁주렁 매달린 백성이며 악행자들의 씨요 변절자들이 되어버린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저버렸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유일자를 노엽게 하였나니 그들이 곁길로 뒷걸음질 쳤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더 두들겨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점점 더 반항하고 있나니 머리 전체가 병들었고 마음 전체가 혼미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가 지금 저희들의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이신 아버지께서는 저들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공인력, 정본, 성경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을 반포하고 저들 오염된 교회들에게 공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만약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낼꼬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저희가 손을 번쩍 들고 선뜻 일어나서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보내소서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희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평평한 곳에 곧게 서 있지를 못하고 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지를 못하고 있으며 불의한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감싸 안고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저희 두 손이 충분히 청결하지도 못합니다. 실력도 모자랍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거짓된 자들과는 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가려낼 만큼 현명한 분별력과 예지력을 저희가 아직 갖추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층도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저희도 머지않아 저희들의 두 발이 평평한 곳에 똑바로 서 있사오니 회중들 안에서 저희가 주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겠나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